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다들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11월 17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9장과 10장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과 10장은 이신칭의 복음과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문제에 대해 말하는 것일까요?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에는 이방 출신 성도들과 이스라엘 출신 성도들이 함께 신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사이에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베를린에는 전 세계에서 모여든 다양한 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참 다양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질문합니다. 독일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분들은 게르만족 출신으로 독일 전통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 독일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혈통적으로 민족적으로 독일 사람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혈통에 상관없이 독일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독일 사람이다. 국적을 가지고 독일 사람을 규정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꼭 우리가 진짜 독일 사람이지 저 사람들은 진짜가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자신을 그들과 구분하려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문제가 당시 교회 안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것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을 함께 살펴봅시다. 먼저 바울은 자기 동족 때문에 심한 마음의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왜 동족 때문에 마음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특권을 받은 사람입니다. 4절을 보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있고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이 있고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신앙과 관련하여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언약과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큰 특권은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5절을 보면 그는 만물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 그 누구보다 그리스도를 더 잘 믿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배척했습니다.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또 그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이런 사실 때문에 바울은 괴로워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왜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까? 과거 바울 자신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는지를 잘 압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잘못 이해했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잘못 이해했다고 합니다. 6절과 7절인데요.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닙니다. 성경을 잘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갈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두라에게서 태어난 6 아들 역시 믿음의 자손이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라가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백성의 조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육신적 혈통을 이었다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듯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이 주장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예로 듭니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 형제입니다. 혈통으로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다른 한 사람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겨난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근거로 야곱을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실 때 그의 선행이나 성품 혹은 삶의 업적을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가 태어나기 전, 이 세상에서 어떤 일도 하기 전에 이미 선택하셨습니다.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자 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하시고자 하는 사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왜 에스가 아니고 야곱이냐? 거기에는 뚜렷한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선택 교리를 당시 교회에 적용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셨느냐?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24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되 유대 사람 가운데서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 가운데서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유로운 자신의 주권으로 이방인도 선택하셨고
유대인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아닙니다. 또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인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자기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까? 30절을 보면요. 의를 추구하지 않은 이방 사람들이 의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에서 난 의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겨지던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까? 32절 그들은 믿음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행위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라 율법을 행함으로 의에 이르려고 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율법을 행하는 자기의, 그 자기의로 의에 이르려고 했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함으로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 율법을 행함으로 도통한 사람이 되었다. 그런 자기의를 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의 자기의로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벽돌을 쌓아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까지 도달하겠다는 바벨탑을 쌓았던 그 사람들의 태도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걸려 넘어졌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씀으로써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잘못 알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인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10장 9절과 10절을 보면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시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릅니다. 그 의는 이신칭의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바울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14절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듣고 알아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누군가가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 복음을 들어야만 복음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는 복음 전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알기에 바울은 평생 복음 전도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해 보니까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들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8절 이스라엘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안 믿은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몰라서 안 믿었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복음을 이미 들어서 알고 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 믿습니다. 왜 안 믿는가? 이것은 우리가 알기 어려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 나는 내 백성이 아닌 사람들로 너희의 질투심을 일으키고 미련한 백성들로
너희의 분노를 잔하겠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짐으로 이방인을 자기 백성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하면 유대인들은 질투할 것이고 또 분노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거부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복음은 이방인에게로 향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기 어려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진행 방법입니다. 20절, 나를 찾지 않는 사람들을 내가 만나주고 나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나타났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방인에게로 향하게 되었다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바울은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 문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메시아를 대적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반면 이방인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의 성도가 되어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불러주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 혈통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가끔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되었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 아닌가? 왜 굳이 열심히 신앙해야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믿는 집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기독교적 분위기에서 자란 사람은 교회 다니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는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독교인이라면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다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라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외형적인 신자의 모습을 갖추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마음으로 믿으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라고 합니다. 복음을 믿고 그것을 드러내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나는 모태신앙이다. 나는 세례를 받았다. 이런 믿음의 껍데기가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 믿느냐,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읽으며 나는 진실한 마음, 실제적인 믿음으로 살고 있나, 그것을 생각해 봅시다. 내 마음으로 진짜 주님을 믿고 있나, 그것이 중요합니다. 외형적인 껍데기, 그것에 만족하지 말고 진짜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이방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셔서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을 보니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외형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신세가 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우리도 외형적인 신앙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으로 마음으로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 실제 살면서
내 신앙을 입으로 고백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실한 신앙으로 살게 하옵소서. 현실의 신앙에 만족하지 않고 더 신실한 신앙인이 되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마음으로 결심하고 하루 시작합시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